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왕들과 가까운 관계였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잔치에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거절하지 않고 모두 참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기를 싫어했고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크게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멸하고 마을까지 불태웠습니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왕은 이번엔 길거리에 아무에게나 초대장을 보내고 또 종들이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자리는 금방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참석했습니다. 왕은 그 이유를 묻고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곧바로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다. 또 이런 예정론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현실의 선택과 결정은 과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책임과 의지는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열심까지도 마음속에 갈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는 그런 일반적인 애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앞장인 21장의 포도원 농부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시 비유로 대답했다,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대 종교 정치자들과 나눈 메시아 논쟁, 여기에 연장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에 말하는 예복과 택함의 문제는 그런 일반적 교리 논쟁이 아니라 앞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이해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비슷한 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4장의 잔치 비유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고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마태복음 22장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앞뒤의 문맥을 좀 더 살펴보면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복에 대한 문제는 포도원 농부 비유의 열매와 같은 개념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며 또 서출을 거부했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초청받은 자들이 종을 죽이는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적대했던 모습을 똑같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핵심이 농부들이 단순히 수확물, 소출물을 안 준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43절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구약의 율법과 제사만으로는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참된 열매와 참된 결실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는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도 똑같습니다. 잔치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이 예복은 포도원 비유에서의 열매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혼인잔치 비유도 결국 메시아 논쟁의 핵심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조건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는 가지 끝에 열리지만 이 포도는 사실 가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받아서 그 포도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국 포도나무 가지처럼 말라서 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만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열매를 맺으며 예복을 입은 자로서 택함을 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거나 열매를 만들어내거나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수혜자입니다. 이것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열매 맺는 백성이 이 포도원을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듯이 우리는 택함을 받고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를 믿든 예수를 믿든 결국 착하게 살자는 것이 아닌가.
혹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착함이나 지식, 그 어떤 것도 가지를 나무에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절사나 접착제로 가지를 붙일 수 없듯이 가지는 오로지 나무와 생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어떤 신분과 자격 또 조건을 가졌는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이나 제사, 종교적 열심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실패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하는 원동력은 억울함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두시더니 저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애를 썼는데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계속 바라는데 그 속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께 한 것들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도 나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식의 계산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기독교적 용어를 쓰지만 그 사람의 소원과 가치관, 생각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따라 이야기를 해보자면 10절에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5절에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과 목적에 민감하고 거기에 맞춰 내 신앙생활과 삶의 기준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뜻과 내 기분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내 욕심과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분해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나열하고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흥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며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버티는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는 모습과 비슷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복과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보면 정말 새롭게 이 은혜들이
부각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채 늘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이것은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의 참된 결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가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구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믿는 자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만 다를 뿐 소원, 욕심, 방법, 이기심, 적개심, 이러한 삶의 수준과 내용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녀에게는 부끄러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장 부끄러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당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저렇게 믿을 바에는 난 안 가겠다, 너가 가는 천국이면 나는 싫다, 이런 말을 듣는 것 얼마나 수치롭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우리 믿는 자 사이에서도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결국 말라서 불에 던져져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말려줄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지, 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하는 것에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앞으로의 여정에 하나님이나 이웃 앞에서 또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우며 또 헛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27장의 포도원 비유처럼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이며 예수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우리의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믿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해야만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부끄럽지 않는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